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에베소서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보는 한 영혼을 세우는 지렛대며 버팀목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많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위축되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외부의 박해와 내면의 위축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은혜의 불꽃을 태우는 사명자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숨어서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다시 불꽃을 피워 올리는 그러한 성령의 끊임없는 점화. 놀랍죠?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는 점화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때로는 불신앙, 두려움, 게으름, 이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꼭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비겁함과 영적 위축입니다. 세상의 그 거센 급류가 두렵고요. 그렇게 되면서 영적인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기.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능력. 내 힘이나 의지가 아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신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그 폭발적인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 아가페입니다. 나 중심의 자기 보전 본능을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 내 울타리만, 우리 가정만, 이 본능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본능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밖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가지가 울타리를 넘는 겁니다. 그건 노력해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울타리를.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넷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 자만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청결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또 능력을 주시죠. 이 폭발적인 권능. 아가페의 사랑. 나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넷째, 성령께서 주시는 건강한 마음, 절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목회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사형수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 매장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끄러움을 뚫고 나오라. 부끄러움을 뚫고 나오라. 내 힘으로는 고난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죠. 이 문명의 발전은, 지금까지 온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땅속에 묻어둔 채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대가 되게끔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도전과 두려움 앞에 위축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사와 소명의 불꽃을 땅 아래 묻어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불꽃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승리하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